땅의 보화를 감추는 일은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착취와 수탈이 끊이지 않는 정복의 역사로 가득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유대인들은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면 집에 있는 귀한 물건이나 보석, 돈을 깊숙한 땅 속에 묻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이런 방법이 재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땅에 숨겨둔 사람이 전쟁이나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감추인 보화는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땅 속에 묻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밭주인에게 고용된 소장농이며 밭을 경작하다가 뜻밖의 땅 속에 묻혀있던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으며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밭주인은 그곳에 보화가 감추어 있는지 몰랐고 그 밭의 가치를 모른 주인은 소장농에게 그 밭을 팔게 되는 것으로 유추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슬픈 시대적 배경에 근거하여 이런 해석이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소장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밭을 경작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보화를 파내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물론 충분히 유추하여 상상해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람은 헬라어 안드로포스, 그냥 인간, 성인 남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들이 나오는데 헬라어, 게오르거스 말 그대로 농부, 소장농입니다. 전혀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유추 해석의 유추 설교는 기복주의 신앙의 기틀이 될 위험 요소들이 다분합니다.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아이들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인의 밭을 사기 위해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반드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속인 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위이며 주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법적으로 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걸 눈치채지 못할까요? 소장농이 갑자기 밭을 사겠다고 전 재산을 가져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정말 이상하고 의심되는 행동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유추 설교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게 천국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처음부터 주인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여 돈을 들여 밭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인을 속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주인을 속이고 하는 일인데 자기 재산을 다 바쳐 밭을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보화를 가져가 버렸으면 주인과 다툼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종용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과 성경 전후 문맥의 의미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세상 밭에 천국의 아들들이 씨앗처럼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밭에 천국의 아들 씨앗을 심겨 놓았을까요? 역시나 13장 3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라. 겨자씨는 천국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33절을 읽어봅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역시 천국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세상 밭에 심겨져 있는 천국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은 자라나서 세상 밭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밭에 심겨져 있는 천국의 보화, 천국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대로 두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가시덤불이 나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햇빛에 말라 죽게 합니다. 그러면 밭에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밭에 숨겨진 천국의 씨앗이 잘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밭을 사서 천국의 씨앗을 지켜야죠.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피값으로 죄 많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는 밭에 감추인 천국의 씨앗입니다. 천국의 겨자씨가 될 수 있고 천국의 누룩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를 이 땅에 숨겨놓은 천국의 보아요, 진주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살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서기관입니다. 하지만 옛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새 율법을 받아들인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교훈은 천국 보화를 캐내어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보화가 잘 자라나서 세상 밭이 천국에 되도록 그 밭을 사라는 것이 비유의 교훈입니다. 그것을 나만 누리려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잘 보호하고 지키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밭에 심겨진 보화를 캐내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밭을 사서 천국 씨앗이 잘 자라 세상에 천국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보화를 캐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피값을 지불하셨던 것처럼 천국의 보화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밭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